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기다려야 되고,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해도 신호를 보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님은 자식이 빨리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고, 농부는 봄에 심은 곡식이 잘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만을 평생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 여인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몬은 평생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었던 안나라는 이 여인은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다음에 나오는 36절과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84살의 가부이자 여선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견뎌가면서 기다린 끝에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시몬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기다림 끝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까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탄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화면에 나온 이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복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잖아요. 왜요? 땅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땅 보러 다니는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여러분 별과 같은, 여러분 별을 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몽골에 우리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와, 몽골은 가니까요, 진짜 그 게르에서 자고, 그리고 딱 보니까 별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손만 내밀면 딸 수 있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별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얻고 자식을 얻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땅은 가지고 있는데, 땅 부자인데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참 마음이 한편에 뭔가 공허함이 있겠죠. 반대로 자식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참 그것처럼 마음이 또 짠하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설렜을까요? 막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갑자기 심장 박수가 막 엄청나게 뛰었을까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그야말로 한 줌의 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들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하니까 천사들이 복을,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 아내에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비웃어 버리잖아요. 왜요? 아니, 내 몸의 신체를 내가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비웃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잘 믿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새겨 들었을 거예요.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혹여나, 혹시라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말씀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중동의 아랍 후손들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의 그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가진 게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달리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당시 제약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몇 년이요?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나게 되었을 때에 당시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노아와 또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그 이유들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좋겠건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참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대적들이 때리면 맞고, 고발하면 고발당하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심지어 욕을 하면 욕을 먹고,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 찾아와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영성신학자인데 과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만큼 믿어야 잘 믿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커스에 있는 공중근에 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하는 높은 곳에서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네를 쭉 타고 가면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을 때에 자신의 그네를 놓게 되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손을 뻗어서 자기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이 타고 있는 그네에서 자신의 손을 놓고 상대방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았다가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게 뭘까요? 때로는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소화시키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왜 그럴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나야 여러분 상대편에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실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 멀어지고 또 이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퍼센테이지로는 9%밖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9%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9%밖에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선수들이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가나와의 경기를 끝나고 그야말로 선수들이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선수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대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우리나라의 그 주장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공격을 했던지 중국 선수들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로 와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조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댓글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경기에서 저희 식구들 다 봤거든요. 그때 2시 반에 잤는데 막 우리 그 막내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와 우리 애들 막 그 소리 지르는데 얘들이 이런 애들이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될 걸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못할까? 선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시몬은 믿었고 그 약속을 읽고 또 읽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상황과 환경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험에 처할 만큼 힘겨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짧은 구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윗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3절과 4절은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디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심지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85년에 해리슨 포드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출연했던 위트니스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는 아밋이라는 이 종교단체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밋이라는 어린아이가 도시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그 영화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밋이라는 사람들은 종교단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편의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요,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마차만 타고 다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 하나도 쓰지 않고요, 심지어는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전등 하나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저도 한번 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가면 아밋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마을을 구성해 놓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는 1517년 종교개혁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종교개혁할 때 이들은 스위스의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존의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노선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특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들은 말하면서, 설령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제세례파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검소하며 생활의 모든 편리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